오늘 저는 돌멩이가 아니라 물맷돌로 싸우자 이 말씀의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돌멩이가 아니라 물맷돌로 싸우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다시 시작. 돌멩이가 아니라 물맷돌로 싸우자.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에 김정일 북한 정권이 남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남한의 대다수의 땅이 북한군에 점령되었습니다. 부산을 제외한 전국이 이 공산당의 그 억압 안에 이제 밟히게 된 거지요. 9월 15일 우리 유엔군이 인천의 상륙작전을 통하여 다시 9월 27일 서울을 회복하게 됩니다. 서울 수복이 이루어지고 10월 1일이 되었을 때에 잃어버렸던 이 38선을 국군이 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인 이유는 38선을 넘은 10월 1일을 기념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웃이나 어떤 나라에도 한 평의 땅도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38선을 지키는 그 의지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1일 국군의 날로 만든 것입니다. 3일 만에 이 전쟁 역사에 한 나라의 수도가 3일 만에 함락된 경우가 흔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북한 인민군의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긴 것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뽑으면 바로 북한군이 갖고 있는 군사 무기 화력의 문제였습니다. 북한군은 탱크를 갖고 밀어붙일 때 정말 남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기였지요. 그 탱크 부대로 인해 가지고 3개월 만에 경상도 남쪽을 남기고 다 북한이 장악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유엔군이 들어와 가지고 또 며칠 만에 서울을 빼앗고 북한을 치고 올라간 것은 유엔군이 갖고 있었던 비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행기에서 폭탄을 탱크 쪽으로 투하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북한군은 쫓겨서 북한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어떤 무기를 갖고 싸우느냐에 매우 중요합니다. 승패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창을 갖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과 그저 아무런 장비 없이 돌멩이 들고 있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은 확신을 갖고 대답할 겁니다. 당연히 칼을 든 사람이, 창을 든 사람이 돌멩이 들고 있는 사람을 이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이 칼을 든 자와 돌멩이 든 자가 싸워가지고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목동이 블레셋의 아주 강한 거인 용사였던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50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지막 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골리앗의 그 강한 모든 무기, 칼, 창, 갑옷, 투구, 이것이 다윗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무장한 다윗 앞에 골리앗은 쉽게 허물어졌습니다. 골리앗은 칼을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창을, 배틀채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배틀채 창이라는 것은 창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창입니다. 이런 배틀채 창으로 힘센 거인 골리앗이 한 사람에게 찔렀을 때 정말 몸이 두 동강 날 수밖에 없는 이런 강한 힘과 무기를 갖고 있는 골리앗이지만
다윗에게는 힘 한 번 못 쓰고, 사실 다윗이 물매를 돌려서 이 돌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명중된 이후에 골리앗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땅에 거구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집에 꼽혀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칼 한 번 빼보지 못하고 다윗에게 당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라 골짜기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는데, 이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이 많았는데 다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가장 막내였던 다윗은 아직은 군인이 될 만큼 그런 키라든가 또 자라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린 소년이라서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그런 목동으로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방이 튼튼해야, 국경이 튼튼해야 후방에 양도 키울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습니다. 전방에 나가 있는 다윗의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새는 바로 양을 키우는 이 목동인 다윗이 안전하게 생활할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간 이후에 현재 군인이 이렇게 군대에 들어가면 국가에서 먹을 것, 입을 옷 다 주지만 지금 이 오래전에 다윗이 있을 그때는 이 군인들이 자기가 먹을 것, 자기가 입을 것, 또 자기가 들고 싸울 무기도 자기 손수 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이 지난 뒤에 이새는 아들들의 소식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겨놓았던 다윗을 전쟁터에 신부는 보냅니다. 다윗아, 네가 엘라 골짜기 전쟁터에 가서 현재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 돌아보고 형들에게 이 곡식을 볶은 것과 이런 먹을 것을, 고기를 좀 갖다 주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보따리를 짊어지고 위에 형들이 먹을 음식을 갖고 전쟁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서 만난 장면은 너무나 막 화가 나서 못 견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기가 살아가 소리 지르고 있고, 이 이스라엘 왕부터 시작해가 모든 군인들이 바위틈 사이에 숨어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군이 가운데 나와가지고 큰 소리를 치면서 야, 너희들 가운데 한 놈만 나와 맞짱 뜨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누가 이기든지, 이스라엘이 이기든지 또 블레셋이 이기든지 결판 내자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특별히 다윗의 이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너네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두렵게 떠느냐고, 너가 하나님은 너희를 돕지 않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조롱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저 이방인 골리앗이 욕을 하고 있는 것을 용서해 줄 수 없고, 내가 오늘 그를 심판하겠노라고 하면서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은 군인이 아닙니다. 가진 무기도 별로 없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 앞에 세우게 된 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기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겠노라고 하는 이 강한 다윗의 믿음이 골리앗과 1대1로 대면을 하여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승리는 이미 결정났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말씀 17장 45절을 볼까요?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골리앗을 상대하고 있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에는 무기를 들고 있는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이름만 갖고 있는 다윗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머니 속에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다윗의 주머니에는 아마 이런 돌멩이가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이 돌멩이는 물매로 서기에 가장 좋은, 적지도 않고 크지도 않는, 오늘 아침에 이 돌멩이를 구했습니다. 이것을 갖고 여러분 주보 표지면에 보면 물매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한쪽에 손을 넣을 수 있는 고리가 있고 이 물매를 손에 넣고 말아가지고 한쪽은 놓아버리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가운데에 주머니 같은 곳에다가 돌을 얹고 그리고 이것을 돌리는 겁니다. 원심력에 의해 가지고 회전하면서 이 돌은 바깥을 향하여 튀어나가고자 하는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도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돌은 바깥을 향하여 날아가고자 하는 힘이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물매를 돌리기 전에는 주머니 속에 가장 좋은 이 물매를 넣어서 갖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객기 부르는 것 아닙니다. 내가 막 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욕하고 짓밟는 저 인간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냥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정확하게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내게는 무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물맷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물맷돌을 가짐으로 인하여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은 다윗 인생의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생활도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또 사업을 하든가 장사를 하든가 이 모든 일에는 자신감이 넘쳐야만이 그 일을 능히 거뜬히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떠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같이 그런 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물매를 돌려서 저 골리앗에게 던지게 되어졌을 때 백발백중 자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물매에 대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곳에 그 일이 자신감이 생기도록 여러분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진 일을 할 때에는 언제나 정말 멋있고 또 담대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적인 생활이 자신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생활, 신앙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사울왕과 같이 바위틈 사이에서 세상의 골리앗을 이기지도 못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골리앗과 같은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여러분을 죄로 삼켜버리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자신감을 갖고 골리앗을 상대하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면했을 때에 다윗의 자신감은 물맷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이 물맷돌을 휘둘러서 던지게 되어질 때 골리앗은 그 한 방의 물맷돌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번 던져보고 실수하면 두 번째 돌을 내어가 돌리고 이거 용납 안 됩니다. 단 한 발의 물매입니다. 여러분, 이 한 발의 물매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하게 하는 것은 바로 능숙한 훈련의 결과입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물맷돌을 엄청나게 훈련하였으므로 얻어진 결과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들판에서 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광야에서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는 들판에서 자기 목숨과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윗이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물매를 던지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은요,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얼마나 돌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돌을 밟고 다니는 거로 끝내지 아니하고 이 돌을 들어서 사용할 줄 아는 기술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장면을 통하여, 이 다윗이 물매를 돌려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수많이 널려있는 돌들을 돌멩이로 그냥 밟고 다니지 말고 이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사용할 줄 아는 기술, 그것이 능숙하게 내게 사용되어져서 최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쓸 수 있는 물맷돌이 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한 돌이 아니라 물맷돌로 사용되어져요. 그럴 때 우리 앞에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돌이 많잖아요. 어디를 가도 돌이 있잖아요. 시골이나 개천이나 이 산 쪽으로 가면요. 그런데 그 많은 돌들, 맹수가 나타났을 때 다윗은 어김없이 물매를 돌려가지고 양새끼를 물고 가는 사자나 곰이나 늑대를 정확하게 타격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물매를 돌리지 않고 양을 물고 가는 사자를 따라간다면 다윗보다도 훨씬 빨리 도망가는 사자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양의 생명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발걸음보다 훨씬 빠른 물매돌을 던져서 사자를 그 자리에 쓰러뜨리게 해놓고 다윗이 쫓아가서 사자의 입에서 양새끼를 구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오늘날 물매를 쓸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돌멩이 있는지 모릅니다. 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돌들은 내가 기술만 익히면 물매가 됩니다. 언제든지 주워 쓰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돌을 물매로 쓰지 못하고 자기 앞에 있는 골리앗에게 또 사자에게 곰에게 다 당하고 도망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앞에 널려 있는 돌멩이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마지막 시대에 기갈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저기 설교도 많고 예배도 많습니다. 또 말씀 없는 것 아닙니다. 말씀이 많습니다. 말씀이 많은 시대에, 말씀의 홍수가 흐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씀, 내가 그 말씀을 갖고 나의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로서 그냥 밟고 다닐지언정 내가 그것을 들어가지고 물매로 활용해가지고 나의 적을 쓰러뜨려버리고 승리를 얻게 되는 것으로 활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나의 것으로 삼아버리는 그 영적인 훈련과 또 기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완벽하게 목적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냥 물매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이 돌이 내가 원하는 곳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영적인 훈련을 함에 있어서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할 때 10번의 실패 속에 한 번의 성공이 이루어지고 100번의 실패 속에 10번의 성공이 이루어지고 점점 이 말씀을 접하고 말씀과 부딪히는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자들로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다윗의 손에 들려진 모든 돌멩이는 이제 돌멩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무기인 물맷돌이 되듯이 여러분의 가슴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훈련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안에 능력이 되게 하는 훈련 말입니다. 오래전에 읽은 중국 이 이야기, 그 참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라는 것을 떠오를 적마다 저는 이 내용을 기억합니다. 중국에 활을 잘 쏘는 도사가 산속 깊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중국 땅 전체에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린 자기 아들을 앞으로 최고의 이 궁수가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신궁이라고 하지요. 그런 인물로 키우고 싶은 욕심을 갖고 10살 가까이 된 아들을 데리고 산속 깊이 활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도사님, 이 아이를 최고의 궁수로 키워주십시오. 도사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사가 아버지에게 당신이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나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 제가 도사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맡기고 집으로 가세요. 그 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오고 아들은 거기에다가 맡겨놓고 이 아이는 이제 최고의 궁수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들은 이 궁수로서의 어떤 실력을 갖추지 못했는지 집에 한번 오지 않습니다.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아버지는 견디다 못해가지고 산속을 찾아갑니다. 가서 이 활도사의 집에 도착했는데 마당에 앉아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고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가슴에서 폭발하는 정오심과 억울함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활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너 뭐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계곡에 가서 물을 떠와가지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일하고 빨래하고 또 산에 가서 나무 해와가지고 불 떼고 오후에 남는 시간에는 여기에 앉아가지고 저 나무를 쳐다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 나무에 뭐가 있는데 도사님이 매달아준 콩알이 하나 있습니다. 실에다가 콩을 매놓고 바람에 콩이 날리잖아요.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도사가 말하기를 나무를 보지 말고 콩알을 보라. 바람에 흔들리는 저 콩알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라.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불더라도 바람이 없는 것 같이 너의 눈은 오직 콩알에만 집중해야 한다. 딱 그 교육이 전부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내가 한 일은 물 떠오고 밥하고 빨래하고 콩알 쳐다본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막 화가 나가지고 도사에게 소리를 치게 됩니다. 도사님, 내가 아들을 맡길 때에는 활을 잘 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려고 했는 것인지, 근데 어떻게 우리 아들을 갖다가 실에 콩 하나 매달아 놓고 그것만 쳐다보라고 5년간을 활 한 번 지어주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도사가 아버지에게 정색을 하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말 기억하세요? 나를 믿느냐고, 나를 신뢰하느냐고.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를 신뢰하지 못하면 아들을 데리고 지금 집으로 가세요. 그러나 나를 끝까지 신뢰한다면 지금 혼자 돌아가세요.
아버지가 생각해보니 첫 번째 이 말이 의미심장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믿어보자.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가고 이제 아들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지만 콕 참고, 그 이후로 또 10년이 지나서 이 아들은 나이가 25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람에 날리고 있는 콩을 탁 쳐다보고 있는데, 이 콩알이, 저 멀리 있는 콩알이 바로 눈앞에 들어와 있는 콩같이 보이면서 이것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큰 호박만하게 콩알이 보이는 겁니다. 콩알 큰 것이 나무에 매달려가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 이 젊은이가 너무 신기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도사님에게 쫓아간 것입니다. 도사님, 내가 쳐다보고 있는 콩알이 큰 호박만합니다. 호박만합니다. 막 흥분해가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도사가 활을 내주면서 활시를 당기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네가 보고 있는 콩알을 정확하게 가운데에다가 한번 쏴봐라. 여러분, 작은 콩알은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를 모를 겁니다. 하지만 큰 호박은 어지간한 거리에서는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젊은이는 작은 콩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큰 호박만한 콩알을 보고 활을 당겼는데, 그 콩알이 정확하게 2개로 쪼개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훈련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맞추려고 하면 그 내가 맞출 수 있는 그것을 정확하게 자신감 있게,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크게 보일 수 있는 만큼 보일 때까지 내 눈을 키워야 되고 내 이 마음의 담력을 키워야 되는데, 골리앗 앞에, 골리앗이 너무나 이런 강한 거인이고 배틀체의 창을 갖고 있고 칼을 갖고 있고 투구를 쓰고 있고 비늘 갑옷을 입었지만, 다윗이 딱 볼 때는 그거는 호박이에요. 호박. 내가 처리 못할 콩이 아니라 호박이에요. 호박. 왜 그럴까요? 들판에서 자기의 목숨과 정말 귀한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저 늑대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행운을 기다리고 들판을 이리저리 헤매는 자가 아니라, 광야 속에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사자와 늑대와 곰을 상대로 언제든지 내가 싸워서 이길 만큼 나는 물매를 통하여 대적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수없이 물매를 돌리면서 명중을 시키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 다윗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 사람이지만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자는 내가 잡았던 사자보다도 곰보다도 이리보다도 더 악한 맹수구나. 내가 오늘 저를 잡아야겠다. 짐승을 잡듯이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자존심의 상징이라고 자신감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물매를 그 잡아내어 가지고 바로 그것을 돌려서 골리앗이 칼을 뽑기도 전에 그를 쓰러뜨려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돌이 물매가 되게 할 만큼 훈련을 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돌을 손으로 던지듯이 백날 던져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우리는 깊이 있게 부딪히고, 이 말씀 하나하나 얼마나 말씀이 널려 있습니까? 모든 삶의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 가지고 바로 나를 지키고 내가 갖고 있는 양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무기로 말씀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돌을 다루는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돌을 들면 이것을 충분히 물매로 활용하는, 여러분이 돌을 드는 것과 다윗이 돌을 드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돌을 물매로 사용할 능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는데 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서 사용하면 역사 속에 나라를 구하고 가문을 구하고 교회를 구하는 데 서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돌로 존재할 것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한 방의 물매, 다윗의 손에 들려졌던 그 하나의 돌과 같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가 이 마지막 시대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이리가 우글거리고 세상의 그 모든 마귀 사탄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믿는 자들을 물고 가고 죽이려고 하는, 교회를 허물고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이 일에 쓰임받는 한 방의 물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돌과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는데 능한 분이십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변화시켜서 복음의 일꾼 만드시고요, 그 누구든 정말 살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가지고 사울 같은 인물을 변화시켜서 바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가슴에 품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널려있는 이 돌을 언제나 어디서나 잘 사용할 수 있는 성공의 그 어떤 기능으로 쓸 수 있는 물매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입니다. 우리는 널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서 언제든지 나의 이김을 위하여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평범한 인생이지만, 평범한 돌이지만 이 돌에 능한 다윗과 같이 사람의 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이 붙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